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가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해보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헬퍼가 없어요. 삶에 든든한 기둥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과 혼자라고 하는 이 과부라는 것이 합쳐져서 다 같이 가난한 과부입니다. 소박하다 못해 어찌 보면 초라한 인생,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 모자란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다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이게 뭐예요? 엄지척이에요. 최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최고다, 멋지다, 감동이다, 아니 제 표현으로 작은 거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가 평행선에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본문을 좀 더 깊게 보면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인 교만한 서기관들과 과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든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자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습니다. 회당의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자는 헌금을 하는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화폐 단위로 최소예요. 그냥 우리 기준으로 하면 1,000원에 1,000원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최고다는 거예요. 멋지다는 거예요. 감동이다는 거예요. 왜냐?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왜 많이 넣었다고 하시느냐 그러면 이것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속에, 그 믿음 속에 담겨진 신앙적 가치를 주님께서 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살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삶을 살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성도. 그러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시고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다.
네 삶이 감동이 된다. 멋지다. 네가 이 시대의 영적인 거인이다.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VIP 16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가난한 과부, 작은 거인이 되다. 사람들은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큰 것, 큰 힘.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인물을 꿈꾸고요. 강대국을 꿈꾸고요. 교회도 어떤 교회를 꿈꿔요? 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누가 성도냐 그러면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최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멋지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큰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주님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황금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정말 초라하다 못해, 소박하다 못해, 아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됐다, 최고다 라고 그 한마디 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감사의 작은 거인이다. 왜 감사의 작은 거인이냐? 여러분, 이 44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컸으면 자기 모든 소유를 드릴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으면 자기 생활부 전부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아니, 이건 큰 돈이 아닙니다. 아니 뭔가 자랑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담아서, 그 감격을 담아서 1,000원에 담아서 내어놓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은 죄송한 일이에요. 조금은 비교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초라함을 넘어서, 자금을 넘어서, 부족함을 넘어서, 모자람을 넘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자기 생활부 전부를 감사했다는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작은 거인이냐고요?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감사가요, 어떤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의 전부가 1천만 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가진 생활부의 100%가 1,000원입니다. 거기에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앞뒤 전후를 살펴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인생도 가정도 경제도 삶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만사 형통해서 일이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손만 대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서 감사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이 여인의 감사가 만사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였다면, 이 여인의 감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그래서 드리는 감사였다고 한다면 그녀 앞에 가난하다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녀 앞에 과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됐다니까요. 안 돼. 생각했던 대로 안 됐다니까요. 뜻한 대로 안 됐다니까요. 계획했던 대로 안 됐다니까요. 그 결과가 뭐냐? 가진 소유가 전부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가진 생활비 전부가 얼마냐?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진정한 감사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여인은 감사한 것일까? 일이 잘 돼서 만사가 형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자랑할 일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100% 환경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믿음이 있어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99,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마이너스 1. 예수님이 빠지면 감사가 안 돼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기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밑 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왜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왜 눈에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지 몰라요. 왜 살고 싶은지 몰라요. 왜 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그저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가 있어요. 욥기가 하루아침에 욥이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데 욥의 고백이 뭐냐?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감사한다.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그 감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대접이 소홀합니다.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왜요? 왜? 하는 일이 잘 돼서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몸을 팔던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는 일이 만사형통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신 거예요. 부끄러운 삶에서, 악취나는 삶에서,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돌아서게 해주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자신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해도 나를 향해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울어버린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왜 감사의 작은 거인이냐고요? 여러분, 점검해봐요. 누가 좋은 배우자냐? 여러분, 별거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좋은 배우자냐 그러면 배우자 곁에서 방긋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방실 집사님이 있어서 방실이에요. 방실하는 거예요. 방실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예요.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좋은 것 아니에요. 대단한 배우자가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좋은 배우자냐 그러면 곁에서 방실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성도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노래가 나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올려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돼요.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예배를 생각하면, 찬양을 생각하면, 기도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목사예요. 그러면 좋은 항존직이에요. 그러면 좋은 성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특별한 목사여야 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장로님들이어야 합니까? 특별한 성도들이어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저 평범해도, 그저 조금 부족해도, 그저 조금 연약해도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게요. 좋게 그냥 감사가 되는 그거 안 하면 좋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 감사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감사의 작은 거인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이 감사 없이 어찌 십자가를 진답니까? 이 감사 없이 어찌 에미가 되고 에비가 된답니까? 이 감사 없이 어찌 전도를 한답니까? 이 감사 없이 어찌 항존직의 직분을 감당한답니까? 이 감사 없이 어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병이 든 거예요. 감사가 빠진 신앙은 타다가 남은 장작이고요. 감사가 빠진 것은 김 빠진 사이다이고요.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찐빵. 그래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가지고 전도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이 감사를 가지고 모범이 되고, 이 감사를 가지고 열망하고, 감사의 작은 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으로부터 작은 거인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었을까? 다 같이 최선의 작은 거인이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44절 다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몰빵이 몰빵. 아니 유식한 말로 올인입니다. 올인.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문제예요. 전심전력을 다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가만히 생각할 때 저 이방 여인 룻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룻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시동생 돌아가셨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늙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룻의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고백이 뭐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바구니를 들고 이삭을 줍습니다. 왜요? 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 이름대로 최고의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요, 자기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엄지쳐 가시는 것입니다. 왜 최선의 작은 거인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야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아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가 고침을 받느냐 그러면 저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계집종이 있어요. 계집종이. 배경에 계집종이 있어요. 이 계집종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소녀예요.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참남해요. 여러분 지금 계집종이라니까 어리다니까요. 부모님께 사랑받아야 할 나이예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소녀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계집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작은 소녀가 큰 일을 합니다. 왜요? 그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계집종의 자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방의 군대 장관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모든 것이 준비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5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왜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 작은 거인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전무후무한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기에도 별 하나 있어요. 별 하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그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큰 인물이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외면한 목동이에요.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제를 뽑으러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안 불러. 제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의 아가리에서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거기에서 양떼를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에게 큰 일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 작은 거인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작은 일에. 이 최선을 다함 없이 어찌 십자가를 집니까? 이 최선을 다함 없이 어찌 애미가 되고 애비가 됩니까? 이 최선을 다함 없이 어찌 전도가 됩니까? 이 최선을 다함 없이 어찌 항존직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보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작은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개척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최선을 다해 직임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작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느냐? 다 같이 헌신의 작은 거인이다. 여러분 다시 44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윗문장으로 올라가면 부자들은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있잖아요. 회당의 높은 윗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왜요? 부자니까.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가졌을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가난한 과부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예요. 그 모자란 중에서, 그 부족한 중에서, 그 핍절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요? 소유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생활비가 전부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받았대요. 값없이. 누가 값없이라 그래요? 누가 값없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졌다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남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누구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희생이에요.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가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린 시냇가로 피했지만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척이진 배를 채웠지만 그린 시냇가조차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내진 거예요. 이방 땅으로 보내진 거예요. 하필이면 누구를 만나느냐?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빵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가부가 그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지 않고 그 빵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그런 거예요. 대단해서 엄청나서 뭔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왜 헌신의 작은 거인이냐고요?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피 흘리신, 다 같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이런 노래가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예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면 거기 답이 있어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필생즉사라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항존직 예비 투표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3분을, 안수 집사님 14분을, 권사님 17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에 이렇게 리더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저 된 게 아니에요. 그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항존직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1번에 10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50명의 중보 기도 사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헛소리를 기도 제목에다가 넣어놓고 기도를 하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들려와요. 왜요? 10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되더라니까요. 주님, 솔선수범하여 작은 일에라도 모범이 되는 항존직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헌신이 가득합니다. 변함없이 솔선수범 해주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작은 일에도 모범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모범이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항존직으로 세워주십시오. 왜? 열망해야 한다. 믿음은 열망. 그 도둑놈 같은 야곱을 왜 이스라엘의 국부로 삼았겠어요? 그 도둑놈 같은 그 열망이 있어야 한다.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여러분, 그 직분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사모하는 곳에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배룩강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헌신의 작은 거인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대요. 헌신 없이는 영광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세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헌신의 작은 거인이 한번 돼봅시다. 같이 한번 헌신해 보십시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았던 그 소년의 믿음처럼,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희생해 보십시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이 역사 위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